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8번째 시간입니다. 합하면 한 영이다. 성매매라는 것은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창기들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역시나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국가 정책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국가 정책으로 1,900만 원씩. 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국가 6.25 참전 용사들은 약값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성매매 여성들한테 1,9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그 전까지는 여성들이 부채 때문에 돈을 잘못 빌려고 못 갚아가지고 몸으로 갚는 여성들, 또 혹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어디 섬 같은 데 있잖아요. 끌려가가지고 갇혀가지고 그렇게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나 최근에는요, 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압도적인 추세입니다. 심지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자가 돈 벌기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사고가 80년대, 90년대 생각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이 몸 파는 여성들은 막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라고, 빚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1,9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걸로 명품백 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지역에 집창촌들이 이렇게 춘천이나 이런 데 이제 폐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없애기 시작하니까 없애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없애면서 돈을 줬더니 이 여자들이 이 지역에서 돈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또 돈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없어지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게 원주라 그래요. 원주에 그게 완전 지금 완전 잔치 벌렸네요. 완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인터뷰하는 게 뭐냐면 그 돈 갖고 어떻게 자립하려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매매 여성들은요, 그냥 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제 그런 동네를 자갈마당이라고 불러요. 거기 이제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가 이거 지원금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갈마당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돈 준다고 관두는 사람들은 아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원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또 뭐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청량리, 미아리 이런 데가 이제 제일 유명했잖아요. 여기 천호동에도 하나 있었는데 다 밀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집창촌들을 이제 폐쇄하자 없어진 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숨어 들어가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성병들이, 그런데 출입하는 남자들한테 온갖 성병들이 발견되고, 그 여성들도 그런 성병들에 노출돼서 완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퍼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량리 588 이게 없애는 거 주도했던 그 종암경찰서장 김강자 씨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성매매 합법화하는 거 운동 벌이고 있어요. 예, 성매매 합법화 운동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해봤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숨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막 국회의원들한테 막 계속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파는 여자들은 계속 그걸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여자들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그걸 또 살려고 하고, 그러면은 못 막을 거면 안전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저도 그쪽 사상이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 그 성매매 합법화를.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네덜란드에 이제 수상인가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좀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못 막을 거면 내가 관리하에 안전하게 해라. 그런 이제 추세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개고기랑 비슷한 거예요. 개고기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뭐 물론 외국 사람들이 뭐 개고기 먹는 미개한 민족, 지네는 거위 간 해가지고 그냥 거위 간 그 지방간 만들어요, 일부러 엄청 먹여가지고, 이상한 거 먹여가지고 지방간 만들어가지고, 지네는 그런 거 먹는 미개한 인간들이 뭘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개들을 너무 비위생적으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개고기 그 취급하는 업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허가를 해달라. 국가에서 소, 돼지, 닭, 여러분들 소, 돼지, 닭은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소 같은 거 내가 키우고 싶다고 막 갖다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걔네들 다 주민등록번호 다 있어요. 그래서 소들 이름까지 이렇게 다 등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개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키우고, 또 안전하게 잡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자꾸만 안 된다고만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형태가 변화해서 음성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 성매매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희는 절대로 창녀들과 놀아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읽기에는 왜 있는지 모를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창기와 음행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바울이 14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거 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말이 왜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매매 하지 마, 그런 말을 할 거면 그것만 써놓으면 될까? 그거는 유익하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매매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은 진짜 어디서 어떤 병에 걸릴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결혼한 유부녀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가정 박살내서 하여튼 스스로 지옥에 던져지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그래가지고 망가진 친구들 여럿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쪽으로는 손도 대지 마시고 정말 깔끔하게 다니시고 자기 좀 몸 관리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건전한 여성들하고 교제하다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들 꾸리고 사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좀 자기 아내한테 충실하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자, 12절부터요 20절까지 나오는 음행과 관련된 내용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창녀와 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바울은 9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여전히 너희는 불의한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뭔가 의롭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씻음과 깨끗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들이라니까요. 율법, 성경, 언약, 이런 것. 성전, 예법 이런 거 다요. 그걸 열심히 그냥 지켜서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준 것들인데, 그런데 그건 누구만 알 수 있다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고 다른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내리는 결론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만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성도는 반드시 나의 불가능함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나의 불가능을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이 성도들에게만 뭐하는 도구? 죽이는 도구가 돼요. 예,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자,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라 그래요. 그리고 적법하게 쓴다는 거는 좋은 의도를 갖고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는 걸 적법한 대로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죄를 알라고 준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너희 스스로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라고. 그래서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적법하게 써요? 9절부터 설명하는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세운. 너희가 이런 자임을 알라고 준 거에 율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법한 자구나, 내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구나를 알고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누구에게 거룩한 거예요? 그 인간들의 죄를 밝혀내는 데 쓰이면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지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자들에게 그 율법은 뭐예요? 멸망에 이르게 할 계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써 율법으로는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는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안 가고 싶은 길이에요. 안 가고 싶은 길.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여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이 인도하여 그 자리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로 만드시는데 그들을 합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아는 거죠. 하나는 일단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죄를 자백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앞에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하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처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또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뭐하게 돼요? 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건데 그 화목하게 되는 방향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는 그런 방향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받아 죽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하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알았죠. 그리고 이걸로는 내가 안 되는구나를 알았죠. 그게 율법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죠.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상태를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뭐 이해되시죠? 예. 자, 또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2절 말씀 잘 보시면은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예요. 얽매는 게 뭐예요? 얽매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얽맨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권세 아래로 가져오다, 권력을 가지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어떤 권세 아래로든 들어가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다른 권세에게로 가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금 바울은 그러면 자기는 어느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는 내가 지금 뭐 했다는 소리예요? 죽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리겠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어 있다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이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그 긍휼의 자리, 그걸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권능들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살아야지 하는 그 권능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다른 권세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그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할 자, 그걸 소망하고 있는 요 권세 아래에 있는데,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다른 권세로 내가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그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무에게도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창기는 뭐예요? 진짜 창녀는 뭐예요? 다른 권세 아래로 끌고 가서 다른 영을 전하여 다른 권세 아래로 끌고 가는 걸 창녀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앞서 바울이 5장에서 음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고, 또 바울이 자기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스승은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율법선생을 이야기합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거의 없다. 근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씨를 전하는 거, 다른 말을 전하는,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네. 그래서 바울이 영의 이야기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창기의 이야기에, 이렇게 창녀의 이야기에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며,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산 자가 돼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예.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며, 또한 서로 다투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비판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다 그래요? 창녀와 연합했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이 하나 나와요. 자,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과 저것을 다 패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싸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먹든지 그 먹는 것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건 먹어도 된다 혹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건 유익하지 않은 거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 그건 먹어도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이 뭐가 돼요? 먹으면 잘하는 거, 먹으면 못하는 거, 안 먹으면 잘하는 거, 이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너희를 위하여 있어. 그게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인 교회, 몸인 교회.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고 그러죠. 그러면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머리는 머리대로 온전하지 못한 거고, 또 몸은 몸대로, 머리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뭘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연합하지 않았느냐. 그거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신부인 성도는 반드시 신랑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장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십자가이며 그 연합의 장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내려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창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일만 스승들이에요. 그들이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죽은 자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게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뭐하게 해요? 분리하게. 어떻게 분리해요? 딴 거 없어요.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면 그게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창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자들. 그래서 창녀의 지체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가 일어나고 스스로를 의롭다, 지혜롭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칭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 다른 권세 아래로 이동하게 만드는.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고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가진 상태인데, 근데 창녀, 음행하게 하는 말, 그걸 전하여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육체로 자랑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멸망이라니까요. 그걸 창녀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하늘에 14만 4천입니다. 13장에서는 666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서 하늘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된 자들. 그래서 12,000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12,000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12,000이. 자, 하늘에 14만 4천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자가 누군데요, 여기서? 음녀 바벨론. 음행하게 하는 여자, 바벨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 마귀의 세력이고, 그죠? 영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그럼 그 바벨론은 뭐예요? 구약의 바벨탑, 창세기 그 바벨탑.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이마에 666을 새긴다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을 새긴다는 소리예요. 왜요? 바벨탑
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666이라니까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게 666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뭘 못한다 그래요? 매매를 못한다 그러죠. 왜 매매를 못해요? 구원이라는 건 은혜로 거저 주어져야 되는 거지 내 행위로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백신 그거 진짜 와, 난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끼워 맞추나 싶더만요. 백신 안 맞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걸 말하는 인간이나 그걸 듣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인간들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 백신 맞으면 뭐 더 오래 살아요? 그거 안 맞으면 뭐 일찍 죽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데려가실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리고 뭐 백신 안 맞아도 살 거 다 사잖아요. 맞아도 살 거 다 사고. 그럼 뭘 자꾸 그런 걸 갖고 그냥 지금 구원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 백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의 14만 4천을 향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그 여자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말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만 새겨져 있는 14만 4천. 그래서 자기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삭제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을 하늘의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요? 시편 23편에는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줘.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데요? 십자가라니까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요?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어린 양의 인도하심이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가,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 처음 익어서 딴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셨거든요. 그 죽음을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첫 열매라 그러죠. 왜요?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래요. 무슨 거짓말이 없어요? 어떤 거짓말?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네? 여러분들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10계명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짓 증언하지 말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하지 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나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거짓을 말하지 마. 계속 그게 뭐냐면 엉뚱한 하나님 말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미 두 가지 영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예. 그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두 가지 영이 있네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는 하나님, 세상이 추측하고 상상하여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다 달라도 모든 이 땅에서의 신들은 인간들이 신을 섬겨주는 모양으로, 그렇죠? 인간들이 신을 향하여 뭔가를 자꾸 행하고 뭔가를 갖다 바치고 계속 뭔가를 쌓아 올리고 이런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따로 있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자꾸 가르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그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걸 성도의 인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제 한 다음 주나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그걸 인내라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걸 참는 걸 인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만을 바라는 그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성도의 인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우리 수요일 날 배웠죠.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진리의 영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바라는 그 자리로 가게 할 것이며, 세상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내가 특별한 존재로, 내가 뭔가 거룩하고 뭔가 남다른 존재로 여러분들을 여기고 내 육체로 자랑하며 내 의와 거룩과 경건을 자랑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와 분리를 일으키는, 긍휼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창녀들이 있다. 음녀 바벨론이 있다.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님의 다시 살리심만을 소망하는 그 긍휼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내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걸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평안이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막 너무 좋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괴로웠고 애통하고 탄식하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웃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일평생 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